주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뉩니다. 앞부분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뒷부분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3장까지 봤는데 오늘 4장은 그 뒷부분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바울이 했던 말의 결론 부분이 오늘 4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서 교회로 부르셨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 그 부르심의 목적이자 부르심의 내용이다 라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뭘 말씀하실까요? 당연하겠죠.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교회로 불렀으니 교회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교회의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와 비슷합니다.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부부 생활에 잘하는 방식인 것처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첫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평화를 지켜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교회 평화를 지키는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 보시면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랑 가운데 용납하기 전에 뭐를 해야 사랑 가운데 용납할까요? 첫 번째,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 한 명 한 명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되게 기이한 명령인 것이, 만약 진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요. 이 사람이 나보다 지식도 더 낮고, 이 사람이 나보다 인품도 훌륭하고, 이 사람이 더 나보다 어떻게 보면 지위도 더 높아요. 그러면 마땅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걸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객관적으로 봐도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끔 행동하고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억지로? 아닙니다.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세 가지를 볼 텐데 항상 뭐에 출발하냐면 부르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르심에서. 자, 봅시다. 어떤 누군가의 회사에 혹은 어떤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원래 없어요. 애초에. 뭐 혹시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데 엄청 비싼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골프 클럽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에요. 뭐 로터리 클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줬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자격 요건이 없는데 불러준, 받아준 그 부르심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장까지 무슨 내용을 봤냐면 너희는 애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었어요. 자기 정욕대로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왜 교회에 와서 겸손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옆에 있는 그 형제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하고 그 사람 더 낮게 여길 수 있느냐? 그 배후에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우리가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할 수가 있어요. 자, 온유함이란 것은 뭐냐면 그냥 좀 성격이 마일드한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이 온유란 단어는 누군가를 혼낼 때 그 분냄으로 혼내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태도를 온유함이라 그래요. 누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때리고 하는 게 온유함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자, 온유함은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함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애초부터. 분명히 잘못된 사람도 있고 혼낼 사람도 있고 분명히 뭔가 잘못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 그랬죠? 벽돌이 하나하나 붙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옆에 있는 벽돌은 잘 깎여진 벽돌이 아니에요. 나조차도 잘 깎여진 벽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이려고 할 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뭔가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교회 안에 뭘 말해야 하냐면 성질대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 생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생활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의 잘못이 있을 때 온유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제가 부부 생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청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에 제일 잘 사는 것은 결혼 생활 성공하는 비결은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결혼 생활이 잘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뭔가 잘 맞아서 결혼 생활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그런 게 아니라,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비결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을 지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주 큰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데 이 과정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 과정이 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성품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형제를 향해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이겁니다. 자,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 잘못한 게 있으면 조용히 이야기하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오래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교회 생활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평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평화는 누가 이루냐면 성령님이 이미 이루셨다고 말해요. 신자가 해야 될 몫은 이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이미 있는 평화를 지켜내는 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교회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의 모습은 벽돌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평화롭게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집이 평화롭게 되느냐?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평화를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집이 있어요. 이 집 안에 아주 평화로운 가정과 평화로운 가족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평화로운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짓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화평의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사랑할 때 그 형제가 사랑해서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화평한 공간이어서 화평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뭘 통해서 그러면 화평해지느냐?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서 교회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 형제들을 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간이 화평해서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볼 때 교회는 평화를 이뤄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 화평의 비결이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해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여기서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입니까?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예요. 그러면 교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란 말은 어떤 면에서 연결되느냐? 성령님이 한 분이시면 교회는 한 소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한 소망을 가지면 교회는 하나가 돼요. 몸이 하나가 돼요. 자, 그럼 소망이 뭘까요? 앞에서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소망이 나와요. 바울의 소망, 기도. 소망이 뭡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이 소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 소망이 하나가 돼요. 무슨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소망.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아름답고 거하고 싶고 우리를 소망하게 한다는 그 가치의 하나됨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다른 걸 소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걸 소망하니까.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없는 무언가를 소망하니까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 교회는 이 땅의 무언가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 건물의 문은 하나예요. 이 건물,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건물에 문을 열려면 이 문은 하나인데 이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뭐예요? 하나가 돼요. 교회가 믿음이 나뉘게 되면 그 교회는 분열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문제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몰고 가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해요. 교회의 구원의 문제를 돈의 문제로, 성전의 크기의 문제로, 어떤 행사의 문제로 끌고 가면 교회는 분열돼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믿음 하나를 온 성도들이 하나로 믿고 따를 때, 이 신앙 하나를 공통적으로 붙잡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너와 나는 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한 왕을 모시고 있잖아. 한 해결책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해결책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십자가 부활 외에는 난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믿어 라고 하는 한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일 때 교회는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해결책을 하나로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보지 않고 정치를 주로 보거나 다른 이 세상의 돈을 주로 보거나 다른 해결책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로 함께 들어와서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세례를 받을 때 너와 내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한 벽돌을 쌓아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때 교회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서 이 집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집의 관리하시고 이 집을 붙잡으시고 주인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짓는데 이 지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세요. 근데 이 주인이 원하는 방향과 주권이 있어요. 뭡니까? 모든 만물을 이 교회라는 성전 안에 통일되게 하는 것이 이 집주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끼리만 모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 세상이 포함된 공간이에요. 세상과 동물과도 온 우주와도 교회는 연관이 있습니다. 왜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온 우주와 생물들도 이 죽음의 썩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해요. 동물들도, 우주도. 뭘 바라보고 있냐면 오직 여러분과 제가 짓고 있는 이 건물, 교회 안에 있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가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지어져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통일의 뜻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을 때만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셔서 등록을 할 때 우리 무엇을 물어봅니까? 교회의 치리를 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느냐?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교회는 통일되는 것이 하나의 계획인 거예요. 온 만물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마지막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지점에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간의 삶은 이 교회 생활과 분리되었다가 지금 교회 와서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간의 삶은 하나님이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통일을 목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이끌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 우리나라의 삶, 우리 전 세계의 정세, 이 모든 것이 누가 이끌어가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일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서 세상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 간에서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도 화평이 일어나고 세상과 우리도 평화를 이루어가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교회가 교회 생활을, 교회 존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좋은 성도는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성도,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일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랑이 넘칩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평화가 넘칩니까? 교회 안에 폭력적인 언행이 일삼죠. 목사님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으로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있는 직분이 권세가 돼서 분냄이 있어요. 심지어 봉사를 했는데 봉사하면서 틀어지면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을 해요. 많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현상이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여러분, 한국 사회만큼이나 교회도 외적으로 빨리 성장했어요. 그런데 몸은 커졌는데 교회 안에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 되게 하심이 이루어질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 이루어지심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이 지킴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하냐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는 게 해결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교회에 평화를 이뤄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는 부부관계와 같아요. 부부관계가 언제든지 분리 가능한 나와 너의 개념이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증폭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와 너의 관계처럼, 내가 언제든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관계처럼 여겨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생활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가 망가지고 힘들어질 때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내는 사람이 누구냐?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독립운동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교회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름을 받을 때부터 벽돌로 부름 받은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 우리가 있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씨름하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진짜 사랑과 평화가 경험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는 그런 가정이 있었잖아요.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이 구타를 하는 거예요. 남편 때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을. 심하게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술 먹기도 하고 남편이 오면 때려가지고 이 권사님이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던 다른 권사님들이 이 어릴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어떻게 결혼생활을 해왔는지를. 그런데 이 남편이 나중에 몇 년이 흘러서 교회 나오고 그러고 나서도 좀 부부생활이 어려웠는데 이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 권사님하고
이 남편이 섬에 들어가 강화도로 가서 이 마지막 이 암 치료를 하면서 3, 4년 뭐 5년인가를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5년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고 말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와 같지만 교회와 신자의 관계도 그와 같아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불합리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버티고 견디고 사랑하고 아픔이 있는 그 교회를 내가 끌어안을 때 놀랍게도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끼치는 관계가 교회와 신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와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이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이 넘치고 평화를 지켜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